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밭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이 첫 번째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이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물론 바울과 실라가 이 고통을 수반한 수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중심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의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디아라는 여성의 회심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무명의 간수의 회심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루디아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시아와 바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바울 일행을 유럽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그렇게 그들은 드로아 항구를 떠나 결국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는 아니었지만 이 대표적인 도시로서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이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면서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도시의 경계 밖인 성문 밖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곳에서는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성의 외곽에 강가에 모여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어느 한 땅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살긴 살았지만 이 10명도 채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의 회당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존재가 미비했던 그런 곳에서 그들이 주변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한 여인에게 자신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이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디아인데, 그녀는 자색 염료 사업으로 여러분 유명했던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러분 여성 사역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곳에 옮겨 다니게 되는데,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침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기도처를 방문했을 때 빌립보에 자신이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루디아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그녀가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장소라는 곳에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회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후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복음 그 자체가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장소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들을 때 항상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회심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고넬료의 이 회심에서와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와 그녀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고넬료처럼 루디아에게도 그의 모든 식구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녀는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서 유활하고 강권하여 이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 일행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선교사 일행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장면은 잘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함께 유하자고 강권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강권하다라고 이 동사를 사용한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는 지금 루디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두 제자의 행동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두 곳에서만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시각에서 루디아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강권해서 모셔왔던 그 두 제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출발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끝까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루디아는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교훈대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던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임무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출발에 또 하나의 회심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다시 가던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런 존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 대개 신전에서 복화술을 통해서, 그럼 복화술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 우리 기독교에도 이 인형극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 복화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사람들이 불행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 복을 받아 라고 하는 점쟁이들의 말처럼 너무 기뻤으니까 이 복채를 이 여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여러분 이 종이었으니까 이 복채를 자기가 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빌립보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녀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면서 그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여종을 통해서 많은 부를 부축했던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여러분, 귀신에 들린 가련한 한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쌍한 여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이 선교사의 뒤를 쫓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 일행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처음에 따라올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를 했겠죠. 제발 하나님 저렇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주인들이 그녀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쫓아낸다거나 우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여러분 주인들로부터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워했던 것인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가 주는 여러분 예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증언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용 자체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서에서 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처럼 바른 말처럼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의도에서 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알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전했던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했을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타당한 말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의 범신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잡다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과 같은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올림푸스 산의 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만화책이나 이런 거에 보는 것처럼 하늘의 주인이라고 믿었던 제우스를 가리키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사가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빌립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많은 구원의 가능성 중 하나를 지금 제시한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그렇게 잡다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몇천 몇만의 구원을 주는 그 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본적인 정서가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런 마귀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심히 괴로워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날 동안 방치해 두었었는데 여러분, 결국 귀신에게 명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이 바울의 담대한 선언은 많은 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나오라 그래서 쫓아냈다면 그건 위대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바울은 알았죠.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만 이 이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치는 귀신은 즉시 그녀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명령에 귀신이 즉각 순종하는 것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주변의 빌립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능력이, 그 근원이 제거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나온 것을 빌립보 사람들도 다 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축사의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수입의 근원이 사라지게 된 이 여종의 주인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벌어줬던 그 여종의 그 능력을 저 사람들이 다 쫓아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관료들 앞에 세워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돈줄을 끊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의 애국심, 그리고 이방인의 이 잠재된 반유대주의 감정 등을 가지고 그들의 로마 관료들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던 누가와 디모데와는 달리 확실한 유대인만인 이 바울과 실라만을 가지고 고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가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이 다신론을 부인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이 빌립보주에게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는 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고 그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믿는데 유대교는 그렇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로마의 치안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교적인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빌립보 시민들도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여러분 일제히 질서 있게 그 법적 소송에 다 참여하게 되는데, 상관들은 이에 발맞춰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울과 이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여러분 매로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로마법 체계에서 당시에 여러분 채찍질과 매로 치는 벌은 여러분 사형이나 아니면 시민권 박탈 같은 다른 형벌들과 함께 주어지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평상시에 있었던 법의 체계를 넘어선 가혹한 형벌을 그들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형벌을 가한 후에 여러분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정말 단단히 그들을 가두라고 명하게 되는데, 많이 쳤다라는 말은 가혹하게 심하게 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여러분 3번 태장을 맞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빌립보에서 지금 맞았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서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던 바울이,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두 사람을 옥에 가두면서 도망하지 못하게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우게 되는데, 깊은 옥에 빠졌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적어도 12시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발이 쇠고랑에 채워진 채로 아주 불편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싸매지 못한 상처와 말라붙은 피를 보며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깜깜한 깊은 옥에 갇혀 있었으며 잠도 전혀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정 정도의 시간이 깨어 있었다. 그들은 전혀 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절망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의 기도는 감옥에서 구출하게끔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시편을 노래했을 것이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칠흑과 같은 그 어둠의 환경 속에서 옥에 갇혀서 쇠고랑에 매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보통 같았으면 여러분 솔직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야 되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들이 이 마게도냐에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원하던 지역에 가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그냥 그래도 묵묵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길을 바꾸셔서 분명하게 가라고 한 지역에 자신들은 순종해서 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전에 그렇게까지 맞아본 적이 없었고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던 그들이 공개적으로 옷이 벗겨진 채 여러분 죄수와 같이 맞고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고백 나오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왔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 죄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 그곳에 투옥된 죄수들의 반응을 가리켜서
그저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듣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신약에 단 한 차례 본문에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하고 경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어떤 형석으로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었고 어떤 죄 때문에 들어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처럼 정치범이거나 잡범인 자들이 아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피투성이인 상태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하는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던 것인데 그때 여러분 갑자기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 있던 그 족쇄가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그 감옥이 그렇게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방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탈출만 막고 있었던 그 도구들이 이런 모조리 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족쇄가 모두 풀어지고 그들이 갇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이 찬양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치밀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읽게 할 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 새롭게 안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는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매이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여러분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곳이었으니까 당장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얘네들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칼을 꺼내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이렇게 탈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죄수들의 탈출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그가 죽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그렇게 죽을 바에야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때 등불을 들고 뛰어가서 그 사실을 간수가 확인하는데 정말 모든 문이 열려 있는데 모든 족쇄가 다 풀려 있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무서워 떨면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진의 여파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진과 이 바울과 실라의 종교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을 때리고 함부로 대하면서 옥을 가뒀던 그 일이 신의 진노를 초래했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어떤 그런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신이 우리를 벌준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의 입장에서 두려웠던 겁니다. 신을 우리가 자극해서 하나님이 신을 보내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핍박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침이 그래서 그 간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외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 율법사와 이 부자 청년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질문과
유사한데,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두 영생과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여러분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동시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밤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루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환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인데, 이제 간수와 그의 가족의 눈에 바울과 실라는 그저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을 때 로마 관리들이 부하를 보내서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신의 진노와 연결되어서 생각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결정은 간밤의 지진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으킨 소요에 대해서 형벌을 줬는데 그 형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걸 본인 자체도 알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충분히 달래주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기분이 상한 대중에게도 만족했으니까 이제 내보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간수가 이 말을 전달받아서 바울과 실라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의 입장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나가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 데모를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그리코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와서 친히 설명하라고, 친히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갑작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적법한 절차 없이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투옥하고 여러분 때리는 것은 관리들이 탄핵을 당할 만한 분명한 사유였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전에 키케로가 주전 70년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가 이 베레스를 탄핵함이라는 유명한 연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가도 북경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북경에 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몇 년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여러분 주민등록증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북경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그냥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지 이름 알라는 건가?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지? 라고 하는데, 중국에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이따가 막심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모스크바 그 시민증이 있나? 그게 있으면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대를 받는지.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여러분 북경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른 도시에 차가 들어와서 북경에 있는 차하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차가 부산에 와서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땠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 잘못을 거의 안 했는데 북경에 그 차를 갖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북경까지 들어왔냐 이겁니다. 왜 들어와서 사고를 치냐 이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시민권이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때리거나 함부로 오게 가둘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관리들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어떡하냐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자초지종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미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성에 머물지 말고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곳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교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와, 이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빌립보 안에 있는 관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대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제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조심조심 이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은 곧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루디아의 집이죠.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참 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루디아와 무명의 간수의 회심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적용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유럽 땅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루디아의 구원의 주도권도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신 주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원치 않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투옥을 하지만 이 순종이 가져온 고난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왔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이 루디아를 빌립보에 오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내서 그날 당직인 그 간수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드러난 것들 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의 인생만 봐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만 봐도 우리가 이 일을 알 수 있는데, 비로소 조금씩 깨닫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잘 사셔야 하지만 여러분의 잘 세워진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력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데, 신자라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이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서, 고난은 언제나 불순종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아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내가 잘 몰랐나 보다, 불순종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야죠. 고난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불평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루디아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즉시 바울 일행을 자기의 믿는 집으로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그렇고 여러분 이 무명의 회심한 이 간수도 그렇고 자신들의 회심의 진심성을 이 환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 형제들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만의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형제 사랑이 지극히 당연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환대가 이 본성의 드러남이고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세워주는 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문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지체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디아의 집에 여러분 다 세례를 받았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사실은,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쁘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운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번 듣자마자 믿고 회심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버티다가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여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그 자비로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지만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유럽에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첫 교회인 가정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심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하나님, 인간은 그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충분한 은혜들을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